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 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참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들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항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려 하셨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화를 내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면서 초창기에 사역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 나사렛에서의 핍박을 뒤로 하시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옮겨서 사역하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십니까? 인격체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배신감과 슬픔과 분노를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에 놀라시고 상처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붙들고 묵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돋보기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건넌마을 최천지 아들도 거기 껴 있었지. 내가 이름 적어놓고 두고 대적기도 하리라. 반드시 저 집안이 잘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큐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상처 준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그냥 성경 말씀 안 외우면서 그 말은 또 외워가지고 그냥 곱씹으면서 큐티하고 적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상처를 씻어내시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안 받았다는 거 아니고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처는 지나가게 하라. 상처를 준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게 하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벽 앞에 부딪혔어요. 그 벽 앞에 앉아서 통곡하며 욕하고 한품지지 마십시오. 안 되면 이제 다른 벽을 가서 오르면 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 그랬지 다른 문, 그 문이 열릴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승승장구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도 이렇게 가까운 고향 사람들한테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때로는 욕먹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욕먹는 거 당연하다.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오히려 내가 욕먹을 만큼 더 안 먹고 있구나. 제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모르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또 다른 문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이 보입니다. 나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나를 환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쪽이 거절했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옮겨간 장소가 더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수공업 중심지였고 여러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전략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기적의 대부분이 가버나움 근방에서 일어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반드시 이곳에서 시간 오래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금방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이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파급 효과는 예루살렘 못지 않습니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지만 미국에서 뭘 퍼뜨리려면 뉴욕과 LA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확 퍼지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안드레 다 여기서 스카우트합니다. 이 자신을 거부했던 나사렛에서 옮겨온 이 가버나움이 더 큰 축복의 땅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나사렛에서 거절당한 걸 더 땡큐하게 된다. 여러분 처음 거절당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만난 사람, 두 번째 옮겨온 장소가 더 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버나움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 24시간 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서 우리의 하루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없는 기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의 핵심 엔진은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사역이 참 많습니다. 주일 하루에 우리 교인들이 여러 사역에서 봉사하는 우리 교인들이 한 600명에 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강해 설교와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그 하드웨어를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니까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600명 다 다니면서 격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시면 쇼크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파워의 비결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랑 이 아이패드랑 이렇게 아이패드 갖고 계신 분들 정기적으로 동기화 시키잖아요. 케이블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기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항상 동기화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꺾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무게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압도당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의 메시지에 담길 거예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설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순장님들이 순예배 인도할 때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그 전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계셨다 그랬죠. 그런데 33절에서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다가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을 컨텍스트로 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중간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소리 질러서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멀쩡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놀란 건 두 가지입니다. 회당 안에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구나. 지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구나. 이렇게 양복 입고 깔끔한 우리 서울 사람들이 앉아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귀신도 잘생겼는데. 자, 여러분,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어둠의 권세에게 딱 장악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텔리들인데도 컴퓨터 앞에 혼자 앉으면 음란물 접속을 끊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음란의 영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도박을 끊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이 어떤 그 어둠의 권세에게 그 부분을 지배당해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폭력적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부부싸움하면 폭언을 퍼붓고 아내를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폭력의 영에게 딱 지배당해 버린 거예요. 다 많이 앉아 있어요.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분 있죠.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 오늘 어둠의 영에게 덮인 그 지역에서 예수께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스치시면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놀랍지 않아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40절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는 동안에 병 고치고 있는데 괜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드러난 거예요.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자연스럽게 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어둠이 떠납니다. 빛이 강렬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개울가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바위를 툭 차보면은 그 바위 밑에 음습한 그곳에 있던 벌레들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귀신들이 그 거룩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배란 예수님의 임재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는요, 이 세상적인 요소들이 침투했다가 금방금방 드러나 버려요. 이단들이 살아있는 교회로 침투합니다만 오래 못 버팁니다. 살아있는 예배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예배에서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으로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어둠의 권세에 장악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하나하나 잡아내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기도와 예배가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둠의 권세가 그냥 두두두둑 다 튀어나와요. 그러므로 설교와 예배와 사역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는 사역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패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거나 얼마나 아팠니 이러면서 힐링하거나 치유하거나 상담하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셨어요. 꾸짖고 내쫓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know who you are. You are the Holy One of God. The Holy One. 절대적인 거룩한 하나님이시군요. 딱 알아봤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당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적어도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이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은 참 기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럴 때 예수님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이걸 너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35절에 그러잖아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41절에서도 그러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은 꾸짖고 더 이상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귀신말 듣는 것도 싫어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고백은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의 거짓된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군 병사랑 국군 병사랑 같이 낙오돼서 걸어가다가 국군 대부대를 딱 만났습니다. 순간에 둘 다 국군이다. 그런데 표정과 어투가 확 달라요. 국군 병사는 국군이다 살았다. 북한군 병사는 국군이다 죽었다. 이거 딱 되는 두 개가 딱 갈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시다 그럴 때는 이제 살았다. 마귀가 주님이시다 그럴 때 이제 죽었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끝까지 몰랐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밥 먹여주려 병치료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셨어요.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둠의 군대에 대한 죽음입니다. 마지막 하늘의 카운터 펀치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 싸움은 진짜입니다. 메이웨더와 파키오처럼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그런 흐리멍텅한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마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어둠의 군대가 끝장이 나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마귀가 나오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귀신과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하셨어요. 귀신은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면 그 육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부분적으로 이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는데, 세상과 영적인 존재가 혼재되어 있는데 말씀의 검이 이걸 딱 분리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검이 여러분 안에 레마로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어떤 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떠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둠이 딱 떠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에게서 이 음란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폭력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마음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혀가 통제가 안 되는 분들, 항상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분들, 그것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을 장악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기름 붓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늘 우울증에 걸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 우울하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오늘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설교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내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 인생에 부분적으로라도 장악당하고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또 고치셨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보세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첫 사역지인데 거기서 치유하는 첫 번째 병자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다. 성경은 첫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가 이 첫 번째 치유받는 병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라고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어요. 한국에서는 두 다리만 건너면 서로 다 안다 그러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장모로부터 시작된 이 축복의 물결이 사위 베드로에게 흘러들어오고 그 가문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가문이 되고 2000년 동안 가장 명예로운 기독교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배치 집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하루하루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베드로 가문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왜 가셨을까요?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이겠죠.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종합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친구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려고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아픔을 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지존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그분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앞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람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브릿지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그를 덮습니다. 그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으로 조금만 감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걸어놓고 다닙니다. 날마다 고맙다 그러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응답되면 감사하다 하고 수백 명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챙기거든요. 여러분도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을 잘 챙기세요.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님들한테도 안수기도 받고요, 장로님들한테도 받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도 기도받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거든요. 자, 3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셨다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병자에게 가까이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병든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등장은 문제의 퇴장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났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라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게 의사답죠. 이게 배운 사람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 이건 베드로가 기록할 말이지 인텔리 누가가 기록할 말이 아닌 것 같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이 말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누가가 보기에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들은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은 고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물론 병원이나 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의사가 손들어 버린 병도 주님의 권세로 고치십니다. 제가 아는 제가 목사 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미국의 한 대학 교수님은 30년 전에 의사가 분명히 6개월 안에 죽는다고 몇 군데 의사가들이 코테이션을 그렇게 해줬는데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남은 생애를 젊은이 선교에 쓰겠다고 서원 기도해서 살아나서 지금도 저보다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복음 전하면서 계세요. 그런 기적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병을 다스리시는 권세자로서 꾸짖어 떠나게 하셨다. 누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She began to wait on them. 그러니까 갑자기 병자가 일어나서 치유받고 일어난 다음에 투덤투덤 옷 갈아입더니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원하시냐? 여러분 누가 사역을 합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사역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사역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지치지 않고 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사역자들이 모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역도 없어요. 사역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었다는 걸 뜻하죠.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사역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자들이 다 나왔지만
예수님은 상관없고 다 고쳐주셨어요. 인간들은 가면은 과에 따라서 나눠요. 이거는 비뇨기과 가시고, 이건 내과 가시고, 소아과 가시고, 막 짜증나 죽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지, 그냥 다 과를 나눠서. 예수님은 과가 필요 없어요. 문제는 여러 가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가면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40절을 보니까 해질 무렵이었다고 했어요. 퇴근 시간이에요. 다 가서 쉬고 밥 먹어야 될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한 명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바쁘신데 나까지 하나님 귀찮게 해드릴 거 없다, 그리고 친절하게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전부 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래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으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영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사람이 많아지면 집단으로 다루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케어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십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치유하실 수 있었을까? 이거는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 로드가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엄청난 사역을 너끈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능력만큼 사역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막 드러나야겠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으시죠. 42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보세요. 날이 밝음에, 이 말은 새벽녘에란 뜻입니다. 그 전날 밤늦게까지 이렇게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사역하신 주님께서 새벽에 벌떡 깨셔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이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전날 스케줄이 많아도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타협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타협이 없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타협하지 않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반은 암만 바빠도 딱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딱 잡아놓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이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새로운 교회를, 이 설교에, 이 영성에, 이 새로운 교회를 붙들고 가는 저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장로님들, 순장님들, 교역자들이 하나님과 보내는 이 조용한 시간을 결코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가장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재능에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가장 프레시한 시간에,
가장 깨어 있는 시간에 가장 불같은 열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들 기도가 중요한 건 안 돼요. 그렇지만 바빠서 못 하겠대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면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가지치기 하십시오. 일단 제가 알려드리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부터 반만 딱 잘라버리세요. 하루에 1시간은 나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 놓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터지면 여러분은 싱크홀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과 기적들과 축복들이 머릿속에 컨셉트로만 돌 뿐이지 실제 삶에서 현실로 폭발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자신의 기도가 아니면 남의 기도를 받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연약해도 기도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스톱될 거예요. 얼어붙을 거예요. 저희들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전부 다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폭발해요. 마음이 즐거워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10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10년 또 쫓아다녀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채워질 뿐 아니라 마음에서 도끼가 빠집니다. 두려움과 미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화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을 받고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사람들이 가만두지 못하고 쫓아왔어요. 이 나사렛의 군중들과 정반대로 이 가버나움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의 위기는 예수님의 안티 부대,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공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위기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었다면 이 가버나움에서는 정반대야. 주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택 드리고 건물 지어 드리고 월급 잘 드릴 테니까 가버나움 교회 담임 목사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오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이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좋으면은 다 자기가 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이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깨지 말자. 대형교회 싫다. 우리끼리 가족 같은, 우리가 가족같이 지내라고 친교 클럽 만들라고 교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 오는 거 막 싫어합니다. 주차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옆에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만 오는 거야. 새 가족 때문에 분순해야 되잖아. 분순하기가 싫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원금 보내자고 하면 그럽니다. 한국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사람 많은데 왜 해외로 보내냐고. 선교사 좋은 목사님 파송하자 그러면은 좀 이상한 목사님 보내지 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냐고. 예수님을 자꾸 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과 열방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또 다른 지역에도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만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웃과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단기 선교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간접 광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24시간 한번 보세요. 우리랑 좀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젊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공생의 사역은 딱 3년 했지만 그 3년이 다 오늘의 하루 같은 하루들이었어요. 그 영적인 밀도가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100년 이상의 무게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영적인 무게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들로 그냥 꽉 찬 밀도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평생을 소처럼 우직하게 부지런하게 목회하셨던 이제 하늘나라 가신 선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몸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쉬지를 못해요. 그분은 안식하러 가면서 기차를 타도 다 전도하고 다니느라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통일 한국을 위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면서도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24시간, 예수님의 24시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요. 비전을 알아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거 자랑하는 교회들 부끄러워해야 돼요. 단 몇 년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24시간 안에는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콘텐츠로 꽉 차 있으니까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될 교회를,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침상에서 편히 죽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일 한국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뚫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건성건성 살았던 우리의 하루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리며 말씀 전파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